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4절부터 7절까지 15장 7절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도 읽고 구약은 요즘에 잠언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신약에서는 지금 제가 종이책도 읽고 그 다음에 전자책 이제 앱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종이책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전자책 이렇게 다 활용을 합니다. 전자책에서는 요즘에 요한복음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책에서는 구약에서는 잠언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읽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함께 주께로 나아가 배우고 당신께로 더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한 번씩 읽기는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딱히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임하여 주셔서 합당하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는 것들이 더 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저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당신의 영은 할 수 있습니다. 더 담대히 그렇기에 더 담대히 당신이 주시는 것으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당신이 보시기에 귀하다면 더 주님의 영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에서도 전하지만은 언급을 했지만 딱히 그렇게 이 지금 오늘 나누는 걸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평상시에 성경만 보는 건 아니고 다양한 지혜들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지력 같은 것들을 좀 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써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운동할 때도 틈틈이 운동,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틈틈이 공부가 무시 못하는 거 아시나요? 그 근력들이 쌓이는 게 꽤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틈틈이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설사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께서 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홀로 존재하시는 걸 넘어 영광 받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금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절이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이냐? 뒤이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없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소금 안 들어간 염분이 없는 간이 안 돼 있는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또 그날은 매력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신의 전략 중에 하나, 전략이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와 또는 은유, 어떤 상징 같은 것들, 상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던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알아듣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신의 문자일 수도 있고요, 방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표현이고 표현 방식이고 어떤 전략, 방법론입니다. 항상 비유,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깨닫게 하시죠. 비유를 참 많이 드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유명한 바로 소금의, 빛과 소금 이런 얘기도 하지만 소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소금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다음 절입니다. 35절.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짠맛을 잃으면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땅에도 거름으로 쓸 수가 없고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연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표현인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적으로 영적인 언어로 달리 전달하시는 것도 그런 목적이실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요즘에 잠언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소금이 그 가치를 잃으면 아무짝에도 아무 것에도 쓸 데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삶을 살 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어려울 게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대로 증거하고 따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알아서 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아까 좀 쉬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봤는데 연예인 크리스찬들, 연예인 신앙인들이 이런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먼저 영광되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저도 제 성격도 좀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여 주시고요,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겁니다. 너무 멋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지만 신앙인들보다 비신앙인들이 더 많고요. 종교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이상 반응으로 혐오 현상들이 일어나지만은 종교에 대한 혐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 MBC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큐 같은 걸로 이만희 씨 같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같은 그 언급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는 걸 좋아해요. 이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사이비 종교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나, 특히 교회가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교회가 여기에 카테고리화 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전제하는 것은 잘 믿고요, 제대로 믿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목회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저도 마음으로. 근데 그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가보고 찬양 집회, 찬양 예배를 가보면 엉망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일부러 언급은 하지 않아요, 특정해서. 근데 정말 엉망이 많아요. 괜히 그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나왔을 때, 매체에 언급됐을 때 사회적으로 한 번씩 딱 뭔가 부각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인지에도. 카테고리화하기 딱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왜?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을 때 이상한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고 뭐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할 거 없어요. 권력자들이 뭐 경제 경영인들이, 기업인들이 난리를 쳤을 때는 그 나라의 평균 수준이 그겁니다. 나는 저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 나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나는 뭐 거기에 들어가진 않아. 이따구 정신 상태로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응? 자기들의 이익에 맞는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뽑고 자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는 사실은 저를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저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저를 정체성화 또는 규명화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저도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며칠 전에 봤던 그 MBC도 뉴스에도 경기도 군포의 한 교회 목사가 24명의 여신도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고 재판이 이제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21년도 사건인데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뭐 성도 그 여신도들 뭐 회유도 있고 막 이렇게 하겠죠. 목사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뒤에 가서는 그 교단에 가가지고 나는 안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첫 재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랑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책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다 책임이 있어요. 그냥 책임 회피하고 외부 기인으로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전할 때마다 저도 뭐 전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기도할 때나 제 개인적인 예배를 할 때 마음이 이게 아픈 걸 넘어서 답답한 걸 넘어서 갑갑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들이 다 그런 영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손을 떼시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것들은 몰아내고.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건 돌아온 탕자도 아니에요. 그냥 악마 새끼들이지. 마귀입니다. 마귀. 이미 현혹이 된 걸 넘어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정 안 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하고 뭐 이런 건 그냥 대수롭지도 않죠. 그냥 뭐 악마의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방관하고 방치할 때 우리 역시도 소금의 그 짠맛을 잃는 거랑 같아요. 거기서 책임 회피를 하시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같이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갈 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핑계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정말 어려울 때도 더 용기 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일부러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도 또 여기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에선 좀 밀려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겠죠. 완전하지 않고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다만 이렇게 선포하고 속된 말로 내지른 거는 싸지른 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도 저는 이게 훈련 과정이나 연단받는 과정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 예전에 이런 영상 찍어서 요즘에 참 그런 것처럼 유튜브 세계처럼 짤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것만 딱 올려버리면 책임 회피할 수 없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안 지울 겁니다. 저. 그리고 이 영상은 사람
향해서 업로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그분에 대한 저의 신앙의 고백 같은 겁니다. 회개 같은 겁니다. 회개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 중심을. 말 그대로 빼박이에요. 절대 이 채널을 지우는 일이나 영상 내리거나 편집도 안 하잖아요. 저 그냥 올려버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축구 선수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다가 금품 수수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손준호 선수가 최근에 그 관련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며칠 뒤에 봤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 편하게 보긴 했어요. 이렇게 태블릿 켜놔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이완하고 놀 때가 있거든요. 제 나름 휴식이에요, 그게. 그때가 거의 뭐 좀 일과를 다 마치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이렇게 좀 잠깐 쉬고 식사하고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 이제 점심 시간 때 너무 근데 이완된 상태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후에 진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과 또는 질책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놀고 쉬는 거 좋아요. 이완하는 거. 이완해야지 잘 쉬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너무 좀 안일하게 봤어요.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그냥 먹는 거에 취해가지고요. 제가 사실 음식이 많이 결핍된 상태로 지내거든요. 하는 일이나 운동이나 운동량이나 활동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나 진짜 좀 많이 먹으면 한두 끼 먹는데 그래서 너무 음식에 지금 제가 시험이나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또 음식에 취해서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영상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하고 뭐 행동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본성, 그냥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잘린 쇼츠 영상에서도 어젠가 오늘인가 본 건데 그 입장할 때의 태도라든지 걸음, 그 다음에 여유로운 척 웃음을 보이면서 들어오는데 고개를 숙인다든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뭐 어떤 앞에서의 반응들이 있었겠죠. 기자들도 웬만큼 글 쓰고 지력이 있으니까 눌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그 울음이 처음에 이제 초반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그냥 그 음식에 취하면서 집중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근데 좀 약간 불편함은 있었어요. 마음에 불편함은 있는데 그냥 음식에 취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일부러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이 더 좋아지라고, 주안에서 개선되고 회개하고 더 나아지라고. 나중에 보니까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거짓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물론 열어놓고 봐요. 인지 확증 편향 하지 않고 볼 부분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좀 또 전하지 못한 얘기가 있었겠지. 근데 그 행동 심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 걸음걸이, 제스처, 행동, 눈빛, 미세표정 이런 거 숨길 수가 없거든요. 비언어적 요소, 즉 본성 같은 거죠.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제가 다시 좀 그 특정 경기 금품 수수 혐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의심받는 경기도 좀 떠가지고 찾아본 건 아니고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그거 다 찾아보지 못해요. 스포츠에 옛날같이 관심 두지도 않고 할 일이 많으니까,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떠가지고 봤어요. 처음에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후반부에 결정적인 동점골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팀한테 역전골 허용하는 부분에서 몇 번 돌려서 분석하면서 봤어요. 관찰하고 제 나름 통찰하면서 본 거죠. 근데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확신 편향하지 않고 제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하지 않으려고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그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요. 기자회견 인터뷰가 아니고 기자회견이었죠.
거짓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든 축구선수 생활 연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열어놓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네, 제가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짓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잘 연결해 볼게요. 네,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12절, 그 다음에 14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거죠. 15장 1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세리들과 죄인. 죄인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나오죠. 바리새파 요놈의 인간들,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맞아들이고 함께 했다고. 음식까지 같이 섞여서 먹었다고.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그죠?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자기네들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또 비유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둔 채로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에겐 모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회개에 대한 강조를 좀 했었는데요. 언급을 하고 강조를 했었는데 저도 계속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찾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찾아온 지가.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주께서 다 하신 거겠죠. 사실은 그게 맞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고 죄가 당연히 있고 많잖아요. 그죠? 계속 죄성이 안에 있잖아요. 회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온전할 수 없게끔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그 원죄 이후에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온전한 관계로 점점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99 영혼이 귀하지 않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양의 비유를 가지고 또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주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전과 다르게 약간 좀 막히는 게 있네요. 아까도 손준호 선수 그 얘기에서 이렇게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잃고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영상도 당연히 편집 없이 그냥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명절 때 저는 이제 메시지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도 좀 이렇게 쉬다가 아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서 제가 하는 뭐 일들이나 루틴들이 있어요. 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호를 분명히 주세요. 이번 명절 5일 정도 되잖아요. 연휴 기간이.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뭐 거의 한 6일 정도 느낌인데 5일 정도라고 봤을 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째 날이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때 더
나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 네가 봐야 하고 계속 바라봐야 하고 의지할 곳은 그곳 한 곳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그 이제부터 오늘 첫째 날이었고 이게 오늘 거의 저녁쯤에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다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시하고 귀로 막 흘려듣고 막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고, 편한 대로 하려고 했으면 저 지금 이 상태로 안 돌아왔어요. 자기 할 일도 있었음에도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같이 연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이 영상도 그래서 켰습니다. 그랬더니 방해하는 세력인지 이번 이 말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썩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긴 하네요. 이렇게 강력하게 방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 반대되는 세력, 악한 세력들, 영들은. 그런 거에 항상 여러분들도 개의치 마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오히려 더 당당하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이걸 회피하지 말고 이걸 올리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올리겠죠. 그냥 어차피 이 한국어나 뭐 영어가 됐든 어느 나라 말이 됐든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통할 때는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방언같이.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교회나 어떤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자기가 뭐 방언하는 게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언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면 해요. 저도 특히 어떤 방언을 하냐면 저는 음악할 때, 찬양할 때 그 방언의 같은 게 방언처럼 그 하나님의 음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이게 마치 뭐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다고는 그거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근데 그거를 막 자랑하듯이 하거나 그거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악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더 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고 은밀한 것들을 내어주실 때 능력이랍시고 은사랍시고 내어주실 때 그런 식으로 자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주셨다면 잘 쓰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뭐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당신들을 안수하고 치유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로, 그렇지 않아도 더 엎드리고 가야 되는데 뭔가 좀 기이하고 뭔가 좀 내가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뭘 하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저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은밀하고 냉철하고, 정말 이거는 겸손이란 표현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더 거룩히 보셔야 돼요. 더 감히 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받았어요. 그 진짜 악마 새끼들 진짜 장난질 치는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악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셔도 너무 그런 것만 부각돼서 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교회 아닌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 카테고리화 돼가지고 이단 사이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몰려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까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잘 못 드러내는 거죠. BY라는 그 래퍼가 있는데 자기도 그런 시상식에서 무슨 음악 어워즈였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배우가 있었어요. 차태현, 김명민 등등, 김혜자 배우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영상이 좀 길었는데 다 보진 않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시는데, BY 친구는 저는 그 친구가 그 래퍼가
꼭 이 음악 활동, 대중음악 활동 힙합 대중음악 활동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까지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앞에 좀 서두가 길어요. 근데 자기도 약간 떨리겠죠. 이렇게 버벅대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명확하더군요. 영이 명확해요. 영이. 물론 항상 사람은 잘 봐야 돼요. 영이 또 언제 또 헷가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BY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일이고 일단 그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꼭 음악 활동이 아니더라도 뭔가 쓰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우리의 자랑됨이나 우리의 뭐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 뭐 권력, 자본, 뭐 이런 생존의 유리함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돼요. BY 음악인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약간 땅 따먹기 식으로 조금씩 근력을 늘려나가면서 나중에는 더 구별돼야죠. 언제 어디를 가서라도 순교지에 가서도 순교자가 되어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겨눠져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뭔가 전할 게 많이 있는데 뭐 욕심낼 것도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조금 더 나눠도 되겠는데 좀 이렇게 막힘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저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하나님과 또 관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더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회복하면은 다시 영상을 켜서 다른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좀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게 지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막히고 더 버벅대고 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악한 영이 장난질을 또 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시간들을 이 연휴 동안에도 잘 보내고 다시 또 다른 영상에서 같이 만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한 세력이 또 장난질을 쳐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뭔가 뭐 갑갑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걸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더 다가가야 된다고 믿고 이게 뭔가 속 시원히 지난 영상들과는 달리 전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당신께서 하시는 거고 당신의 영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추석 명절, 24년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5일 정도 연휴인데요. 오늘이 그 첫째 날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살도 좀 부대끼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 맛있게 먹으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항상 이때를 더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영들을 느껴보면 좀 방심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느낍니다. 저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나를 더 찾고 나와 더 친밀하게 가까이
보내도록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로 제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되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날 수 있고 또 믿음 위에 굳건하게 더 서는 그런 시간들,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아닌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합당하다면 그 영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그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부터가 그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한 거를 분명히 주님께서 메시지를 제가 방탕하게 이렇게 놀고 쉬고 하려고 해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또 게으르지 않고 당당하게 또 그리고 좋은 자세와 태도로 부지런히 또 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는 당신의 영, 성령님, 이후의 시간들도 원하건대 합당하다면, 타당하다면, 주가 보시기에 보기 좋으시면 조금 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들을 잘 한번 당신과 함께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수